전예수님, 오늘 복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병든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예원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몹시 아파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절부절, 노심초사 하셨겠죠? 가벼운 병이었으면 그냥 가볍게 동네 의원을 찾아가서 손을 받겠지만 큰 병이었을 경우에는 더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신분에 속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회당장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한 이유는 바로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야이로의 간청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일이 발생하게 되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며 당신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다. 참 황당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고요? 많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누군지 찾아내라고 찾을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라고 야이로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야이로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이 빨리 가야지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야지 살아날 텐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데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아까운 시간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시간을 지체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 역시도 야이로의 딸처럼 하느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절망적인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고생하면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녀는 치유됩니다. 모든 개인 영혼의 아픔을 한결같이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안타깝게도 하나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평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오. 그것만이 지금 당신이 할 일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 엎드려 간구하던 야이로의 믿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하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처음에 너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네 딸 머리에 손을 얹어주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야이로의 믿음은 그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타 쿰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야이로의 집은 울음에서 웃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왜 그런지 말이죠. 야이로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에서 지켜낼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야이로가 예수님과 한나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좁은 마음, 내 딸만 살리면 된다는 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야이로는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라는 굴레마저도 헌신창처럼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하혈증 같은 피를 흘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탄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한 사람 여인에게 접촉을 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우리 딸을 만지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살리기는커녕 영원한 죽음 속에 빠져들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야이로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야이로야 믿어라 했던 그 말을 정말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딸을 살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앞에 서신 분이 우리 딸을 살려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내 가족이 누군가가 아파서 가망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야이로 하혈증을 앓은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성정화상 성당 교우 여러분, 믿음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모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믿음은 돈을 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불행하게도 돈을 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증명과 믿음이라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건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무척 아끼는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이제는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아멘.